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 365쪽쯤 되겠습니다. 우리 찾으신 중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온 식구가 주 안에 믿음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셔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선포하고 드러내는 삶 살게 하옵소서. 이번 특세 완주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 주옵소서. 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 귀한 예물 드리셨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11장 6절 우리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특세 첫날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를 격려하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주간 매일 새벽을 깨울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을 더 강건하게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아무리 바쁘셔도 좀 충분히 기도하고 가실 수 있는 그런 새벽이 되시길 바라고, 혹시나 우리가 느슨해져 있던 마음과 심령들이 다시 새롭게 동여매는 그런 조금 다잡을 수 있는 그런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래 새벽에 일어나면 피곤합니다. 그죠? 정신이 지금 제가 말해도 무슨 말인지 잘 안 들어올 텐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맑은 영을 주셔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셔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6절 한 절의 말씀을 믿음의 본질,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5일 동안 믿음은 이것이다, 믿음은 이런 거다, 다양하게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텐데, 아주 제가 되게 쉽게 심플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끔 접할 수 있도록 말씀을 준비했는데,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이 나의 믿음으로 잘 적용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무엇을 믿음이라고 하는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믿음을 뜻하는 단어가 한 600회 이상 나옵니다. 정확하게 믿음이라고 표현된 것만 해도 280회 정도가 되고요. 이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뜻하는 단어들이 한 600회 이상 나오는데, 성경에서 믿음을 빼면 그만큼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을 만큼 이제 이 믿음이 기독교에서 이 믿음을 빼면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믿음을 제하면 남는 것이 없을 정도로 그만큼 중요한 것이 이제 믿음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믿음을 빼면 말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그래서 성도는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만큼 성경은 믿음의 책이고 성도들도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씀을 좀 쉽게 풀면 이런 겁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단서다. 분명히 보이지 않는데 그것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단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어느 누구도 지금 이 눈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초월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믿음으로 그냥 내가 따라갈 뿐, 신앙할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서 커피 한 잔이라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확실하겠습니까? 그죠? 굳이 믿음이란 말을 하지 않아도 그분을 만나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도대체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말할 때 오늘 새벽은 세 가지의 단어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믿음은 수용입니다. 수용이 뭡니까?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증명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인 수용인데 뭘 수용하느냐?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눈앞에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줄로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중세의 대표적인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진 이에게는 어떤 설명도 필요 없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그 어떤 설명도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아무리 설명해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존재는 내가 지식으로 지혜로 이성에 의해서 증명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믿음의 속성이 그런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증명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수용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증명되든 증명되지 않든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의 말씀이 계시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수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의 본질은 수용하는 겁니다. 무엇을 수용하는 겁니까? 성경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는 겁니다. 성경에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른 어떤 첨가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내가 받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소위 믿음장이라고 말하는데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명단들이 빼곡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믿었는가?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아까도 읽었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들이 믿은 것 첫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습니다. 이 사실이 증명이 되어져서 믿느냐, 무슨 증거가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씀에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기준이, 믿음의 근거, 나는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습니까? 그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성경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계시되어 있는 말씀과 여기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을 그대로 뭐 합니까? 수용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믿음. 두 번째는 동의입니다. 동의. 수용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면 동의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서 나도 동의하는 겁니다. 아멘 하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에 대하여서 아멘으로 동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가 지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다. 십자가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나를 위하여 행해주신 이 일을 나는 뭐 하는 거죠? 동의합니다. 뭐로? 아멘. 이게 뭐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하신 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증표들을 기록된 이 모든 것들을 그렇군요. 나의 범죄함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군요. 그것을 내가 동의하는 겁니다. 아멘. 나를 의롭다 하시고 완전한 구원을 위하여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내가 동의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아멘. 이것이 뭐라는 거죠?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에 우리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내가 수용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아들을 통하여 이루신 이 모든 내용을 동의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수용하고 동의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하여서 믿지 않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거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였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도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또 그분이 하신 일을 동의할 때 그것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 보면 받으라, 받으리니라고 말하는데 여기에는 동의를 구합니다.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동의할 때 진심으로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사함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방법이라는 것을 내가 동의하는 겁니다. 아,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구나. 그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그대로 동의하는 거죠. 동의했을 때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우리 가장 쉬운 예로 말하면 광야에서 이제 불뱀에 물렸을 때 모세가 장대 위에 노뱀을 만들었습니다. 쳐다보면 살고 쳐다보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불뱀에 물린 자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장대 위에 매달려 있는 노뱀을 쳐다보는 겁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 하나님의 방법에 내가 동의를 하는 사람은 쳐다보고 그러면 삽니다. 그러나 쳐다보지 않는 자들은 죽는 거죠. 그러니까 불뱀의 독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동의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에요. 구원의 방법. 그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의 주님을 의지하면,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고 죄사함 받고, 그리고 동의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내가 동의하면 여러분도 그 십자가를 믿고 그 주님을 믿고 따르겠죠.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개인의 선행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수용하느냐 수용하지 않느냐, 내가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기독교는 자력 종교가 아닙니다. 자력 종교가 아니라 타력 종교입니다. 내 스스로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가 어떤 행위나 어떤 나의 노력에 의해서 구원받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행위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요? 이 믿음을 내가 수용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동의할 때 구원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기독교는 타력 종교고 믿음이 필요한 종교다라고 보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제 복음이죠. 근데 왜냐하면 이 믿음은 거저 주시는 것이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이죠. 복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자체가 복음이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의존입니다. 의존. 하나님의 존재를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하신 일에 대하여서 동의를 했다면 이제 그분께 내가 의지하고 의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의존은 의탁하는 것이고 맡겨드리는 겁니다. 내가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신용카드를 맡길 수 있습니까? 그러면 돈다발을 못 맡기죠. 요즘 그렇게 믿는다고 맡겨도 뭐 도둑맞는 판인데, 근데 내가 철저하게 신뢰하고 그 사람을 내가 완전히 완벽하게 수용하고 또 동의하고
그분을 내 믿지 못하면 맡길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했을 때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분이 하신 일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뭐가 가능합니까? 의존이 가능합니다. 의지가 가능하고 의탁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내 손이나 내 계획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의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보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으면, 동의가 되면 의지를 하는 겁니다. 시편 115편 1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이시라. 잠언 3장 26절에도 대저 여호와는 너가 의지할 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냥 말씀하고 있어, 선포하는 겁니다. 너 하나님 경외해? 그럼 의지해야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럼 의지해야지.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한다면 그럼 의지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의 기본은 의지와 의탁이 안 되면 그것 또한 아직 연약한 믿음인 거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의탁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것은 그 안에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매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너의 행사가 뭡니까? 가끔씩 하는 행사 그거 아니고 너의 살아가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너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면 이게 의존하는 거죠. 맡기고 의탁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 하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너의 짐을 내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감당해야 될 수많은 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너가 흔들리는 것을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 힘든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맡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의존하는 것이죠. 너의 행사를, 너의 삶의 모든 일들을, 너의 짐을,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돌보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할 일들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 이렇게 다 해줄 테니까 내게 맡겨라. 그렇게 맡길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물은 누구에게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복된 것이 뭐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뭘 할 수 있습니까? 의탁할 수 있거든요. 의탁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 수용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그 일, 특별히 독생자를 통하여서 죄에서 죄사함 받고 구원해 주신 그 사실을 내가 동의하는 믿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용하고 동의하고 의지하는 자체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오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을 믿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을 내가 동의를 하면 의탁할 수 있으니까, 의존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제 오전에도 선포했지만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는 것인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까? 그분을 믿고 그분을 내가 받아들였고 또 하나님 하신 일에 아멘하고 따라오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거든요. 의존하는 자에게,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살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언제나 그분 곁에서 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시고 나를 위해 하신 일에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지 아멘 하시면 그 다음에는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이 성경을 다 이해해서 믿을까요? 여기에 나오는 말씀을 다 이해하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기 때문에 믿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증명되지 않아도,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믿고 나면 이해가 됩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난 분명히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이런 일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 믿고 나니까 다 이해됩니다. 여러분, 홍해 건너는 거 의심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셨다는 거 의심해 본 적 없으시잖아요. 왜요? 이건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그게 이해가 되잖아요. 무엇 때문일까요? 믿음 때문입니다. 왜 이해가 되느냐? 믿음 때문이죠. 왜요?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였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도 내가 아멘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해가 되는 거죠. 다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나머지 세 번째는 뭘 하는 겁니까?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의지하는 단계까지 가면 우리가 제대로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믿음이란 무엇인가의 본질적인 세 단어, 믿음이 뭐냐? 받아들이는 것이 수용이고, 동의하는 것이고, 의존하는 것이,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하신 일에 아멘하고, 그리고 그대로 내가 의지하고 의탁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신앙하겠습니다. 라고 또 기도하고, 또 내게 이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